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바로 잡을 내용이 있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모습과 또 목소리를 제 스스로 듣는 일이 여전히 어렵고 버겁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나가 사무엘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죠?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당시에는 한나가 살고 있었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실로라는 곳에 제단과 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온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제단이었다, 성막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실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홍 목사가 오늘은 또 무슨 소리 하나 여러분들 또 잘 동시에 또 사모함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읽기는 21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2장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던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기 중간중간에 뿐만 아니라 사사기 그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정치 제도의 공백을 꼬집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며 또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고 또 그렇게 제 멋대로 사는 것이 한편으로 신나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반대로 도망치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려가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항구에서 배 밑창으로, 또 그 배 밑창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땅의 깊은 곳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기력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 편에는 끊어낼 수 없고 또 밝힐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이 암흑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일들 하나님 어떻게 끊어내시고 이 암흑을 어떻게 밝히십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시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그 힘과 능력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현실을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탁 뒤집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큰 가문이나 위인을 통해서 뭔가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그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이 필요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때가 찼음을 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들을 얻은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일찍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렇게 아들을 바친 그 자리에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던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여기에 나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쳤으니 좀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막 한나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찬송과 감사가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한나의 기도는요, 사무엘서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과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한나는 어떻게 역전시키시던가요?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시는 것으로 분인나를 이기게 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 하나만을 허락하셨는데 한나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분인나의 여러 명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텅 빈 것 같았던 한나의 삶이, 그래서 한없이 무너졌던 자존감과 그 영광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기도해서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있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광의 찬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 나오고 있죠. 그죠? 나쁜 행실을 일삼았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한나의 기도이자 찬양을 배경음악 삼아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3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일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두 사람의 비행은 개인의 타락이나 가문의 수치 정도로 그렇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임이었던 한나의 현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드러냈다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악한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열매로 봐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지요. 그지? 여기에서 제일 쉬운 답은요, 그냥 세월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그렇게나 타락했으니까 별 수 없었겠지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무명의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단순히 세상 탓이었다면 이처럼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되고 말지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지금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말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는 직분이었고, 또 그 나이도 최소 30살이 넘어야 20살에서 30살이 넘어야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나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서툴렀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이 모를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의 비행과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 구성을 우리가 쉽게 액자식 구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액자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액자의 틀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액자 가운데 있는 작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와 두 아들은 액자의 그 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때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행실로 인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엘리의 집안에 맡겨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함께 읽은 이 18절과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코람데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사무엘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은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본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인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거나
때문이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요, 세상의 특권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얻는 특권, 세상이 주는 특권은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유와 자랑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그 고백에 더해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도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그래도 뭔가가 여러분들보다 낫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이 특별하신 분이시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특권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자랑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함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은 단순한 어떤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세상의 특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성소에서 이들이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요,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려서 이 변질된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탐욕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서 비어져 버리면 그게 그냥 이렇게 뻥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도요, 탐욕을 따라 삽니다. 이 제사장들의 탐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는 그 세 살 갈고리예요. 하나님은 제사에 바쳐진 제물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의 그 정당한 몫,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몫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고기가 삶아지고 있는 솥에 세 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기름기가 있는 그 부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바쳤어야만 했는데 아직 그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기를 거칠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막문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입구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성막으로 말하자면 회막문은요,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여전히 그들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탐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탐욕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버지 엘리가요, 드디어 이런 아들들의 비행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엘리는 뭔가 다르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엘리가요, 아들들을 꾸짖어요. 그런데 그 책망 안에 담겨있는 엘리의 진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 아들들은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중히 여겼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 무겁게 여기다는 말이 무겁다라는 그 의미가요,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삐뚤어진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해요. 여러분, 한나가 노래한 역전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니,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만드십니까? 한나의 노래는 듣고 읽을 때는 좋지만, 좋아 보이고 위로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그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니 이제는 내게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엘리와 그 아들들의 그늘 아래에서도 품으시고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심이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과 자람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면,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 12절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 즉 불량배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량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으슥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완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그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에서 그의 직분이 목사임에도, 또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항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배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또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은 참되고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나요? 갈수록 보이는 소망과 참된 것은, 참된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내가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순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기도와 예배를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자녀로 삼아주신 특권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한나와 엘가나 부모지영, 그죠? 함께 돌보며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겉옷을 지어 입혀줬던 것처럼 그렇게 돌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혼자서 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 옆에 허락하신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를 한나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금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 지식의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과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한번 멋있게 보여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요 이미 세상을,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무엘처럼 부르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있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